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부터 이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이제 배워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태복음 8강이죠. 8강 마태복음 8강 마태복음 4장 여러분들이 읽어볼 때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이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요, 4강이죠. 4장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내용인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갈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에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을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니, 그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서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자, 기진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걸린 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의 건너편 수많은 무리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말씀이 마태복음 8강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4장 17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그래 복음의 시작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복음의 시작은 이 복음이라는 것의 이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이 회개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 이게 중심이에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 그게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운동이죠. 바로 그것은 천국운동. 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복음은 천국에 대한 문제를 시작하잖아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어디에 갖고 왔다?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러한 것은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은 또 그걸 시작하는 것. 그럼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하는가? 회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곧 뭐냐면 복음을 시작하는 복음을 시작하는 그 복음 자체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뉴입니다. NEW죠. NEW 새롭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거. 새로운이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서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지가 않았었어요. 이제 주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시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복음의 시작은 새로운 복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 오느냐면 과거의 구약 시대 때 있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서부터는
이제 이분이 오셔서 할 일이 뭐냐면 오늘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이제 우리 계시록까지는 뭘 얘기하면 천국을 소개한다 이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셨잖아요. 운행이라 했을 때 그 운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조성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딱딱한 부위죠. 계란 부위에 마치 이렇게 계란의 부위에 껍데기 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영이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이 지구와 같이 우리가 지금 온 세계 똑같이 있지만은 이 수면에 쌓여 있는 것. 계란 표면을 보면 어떻게 껍데기 되어 있잖아요. 있지만 이 안에는 흰자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 흰자가 있어요.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노른자가 있잖아요. 노른자는 뭐예요? 우리 노른자지만은 노른자는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있어요. 흰자는 말 그대로 이 노른자가 형성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그 영양소죠, 영양소. 영양소와 같은 거지. 천지를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되고 말씀 가운데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어야지만 되잖아요. 품었듯이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이 수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수면 위에 있다. 물 위에 있다. 이 수면 잠이 아닙니다. 위에서 운행하듯이 암탉이 이렇게 새끼를 그 계란을 품잖아요. 품듯이 노른자가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흰자에게 그 영양소를 먹고 만드는 것처럼 처음에는 계란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뭐만 보니까 껍데기만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얘는 하나님께서 이 노른자와 흰자를 만들었지만 결국은 이 노른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닭이 되잖아요. 그죠? 닭이 되는 거예요. 닭이. 병아리를 거쳐 닭이 돼서. 그래서 철학자들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은 있잖아요. 닭이 먼저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계란이 먼저냐 이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기 전에는 계란과 같이 알로서 표현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닭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노른자 안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기묘한데 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뭘 가르치냐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제가 얘기를 한번 했더니 목사님이 어떤 분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렵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지만 이 노른자가 닭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본 것대로 이 벽이 알이 나중에 다른 병알에 대해서 닭이 되는 것을 인식하지만 그런 과정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기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암탉이 계란을 계속 품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서 닭이 병아리 되게 만드는 그 역사하지만 굴리는 것 같지만 그게 생명이 요동치는 것. 누가 해야 되나? 생명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것은 뭐예요? 닭이 나오라는 말이에요. 품었던 것이 나오라는 것.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말이에요. 요술방문처럼 있으라! 뿅 나타나고 뿅 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천지가
몇십억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몰라요. 천지 만들어지는 거. 우리 인간이 시켰을 때 얘기할 때 구분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성경의 나이는 몇 살이냐? 그러니까 6,000년이다, 4,000년이다, 5,000년이다, 6,00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그 인간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계산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에 대한 계산, 하나님의 계산은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하루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이미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 여기서 1장에서 나타난 거 하나만 보더라도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이 그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 달걀같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닭의 모습과 형상이 이루어진 것까지 세세하게 다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서 1장을 왜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장에서 천국은 창세전부터 천지 창조에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턱대고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그런 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천국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이거 하나만 알더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인간 입장에서 볼 때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는 여러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새 포도주는 새 술에 그 새 부대에 담으라.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새 포대라 하면 잘 모릅니다. 왜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새 포도에 넣으라면 한국 사람 새 포도 하면 잘못 알아들 수가 있어요. 요새는 여러분들 그 비닐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짐승의 그 껍질을 벗겨서 단단히 묶어가지고요 부대를 만듭니다. 그런 같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그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은 것 위에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은 것 위에다 또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묶었으면 그걸로 까는 완전한 것, 새롭게 이어지는 것. 그 신약은 뭐냐면 복음이란 말, 새롭다는 것. 세수는 새푸대 해를 만 것처럼 구약 시대 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준 거지만은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삶이에요. 구원의 삶. 그걸 얘기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히 첫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위에 그걸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시대를 보면은 맨날 회개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 머물게 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엄청나게 아주 무섭고 우리가 잘못하면 회찰증 마치 놀부가 다리를 그냥 톡 부러뜨리는 것처럼 보관 좀 부러뜨리는 것처럼 만약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처럼 그렇게들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이 회개의 천국 운동이 될 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3절에서부터 4절에 3절에서부터 4절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의 병기는 육체 속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기를 했을 때 병기라는 말은 칼과 검 같은 것이잖아요. 그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과거에 있을 때는 뭐 예를 들 때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육체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육체 속에 있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 육체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병기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겉모습, 우리 생각, 우리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앞에 경관지를 파는 강력한 힘이다. 하나님의 진.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끔 우리를 유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거든. 창세기에서 나타났을 때 십계명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어떤 분들 십계명을 하니까 뭐 출애굽기 지나가지고 그 모세 때 이제 주신 것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에요. 계명은 누가 범죄했냐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십계명이 벌써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아담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입니다. 이 복종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회개. 그 회개의 뜻이 뭐냐? 회개가 뭐냐? 자꾸 보니까 회개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 얘기했지만, 아유, 그래도 뭐 들어갑시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 세 가지 이론을 초월했다잖아요. 뭐냐면 세 가지 이론인데 이 복종하는 세 가지 이론의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죠? 복종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거보다 이거 하는 것. 아이 참. 주여 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 복종한다는 것.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을 높아진, 하나님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지식,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아진 지식, 뭐 지혜나 지식이 뭐 그렇다죠. 이 상식이죠. 인간의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초월했다는 것이죠. 지식을 초월하면 안 돼. 초월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 것은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 창조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초월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월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초월하지 말라. 모든 학위,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모든 관념이죠. 관념, 여러분들 관념을 초월하게 되면 어떤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건 관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그 관념 초월하게 되버리면 어떠냐면은 이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생각 이 세 가지를 초월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초월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갈 때 우리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높아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내가 어떤 관념적으로, 이념적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 잡다한 생각으로 하나님 것을 초월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은 이걸 해라는 거예요. 네 높아진 지식으로 또 관념으로 생각을 초월하지 말라. 이게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자꾸 났어 이거. 죄송합니다. 그 복음, 이 복음을 받을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면 이론이거든요. 저 지식이라는 것은 이론이잖아요. 이 이론을 보여하는 걸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이론 때문에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걸 회개하라 하는 초월하라는 것은 모든 상식과 모든 것을 나누면서 그만해라.
그게 회개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는 말 하니까 자꾸만 다른 것을 생각해서 하는 시작합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 선생님이 강력하게 이것을 초월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다 초월해라. 안 하면 복음 받을 수 없다.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논리적으로 볼 때나 이론적으로 볼 때나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우리 생각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초월해라. 복음은 전혀 이론적인 문제들 소화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데도 이론이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고난이 왜 오냐?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 고난을 받는 것 그만큼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익이라니까. 그 유익이 뭐냐면 받아보니까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회개하는데 그렇게 복종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관념을 버리고 내가 높아진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회개하라, 순종해라 이런 사람을 신앙이 이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간에 이것을 믿고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센 사람은요 어떨까요? 완전히 이것은 이 센 사람들 생각에는 이것은 순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종교성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요새 이단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거거든요. 종교성으로서 막 그거 강조하고 그래서 악용해가지고 맹종하게 만든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 천국은 현실이지만 어디 가면 뭐 어떻게 했냐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걸 그럴듯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럴듯하게 천국 그럼 천국 어떻게 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인도자 그러니까 이단들이죠. 그 사람의 뭐를 가져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들여다 보니까 상상 외로 사람들이 패망결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때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들으면은 극단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타파하면서 배타하면서 그런 태도 나오고 하늘에 대한 강력하게 말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지만은 만약에 이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들게 되어버리면 엉뚱한 일들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맹종시킨 것 같이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아요. 고통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은 막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떤 문제가 동기가 있는가 물어보면은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정말 정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인을 꼽아 이 사람이 얘기한 말 틀리고 저 사람은 이제 틀리고 또 이 목사님이 그냥 틀리고 저 사람 목사니까 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무엇을 하러 왔다고 했죠? 세상을 정화시킨다. 모든 이론을 파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렇거든요. 다 파화시켜가지고 없애러 오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을 정화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팔아가지고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정화하려고 온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회개라, 죄를 회개하니까 자기 과거에 했던 죄를 자꾸만 회개하게 만드는데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했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로부터 갖고 왔던 관념과 이론과 모든 생각들을 초월할 수 있도록 믿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정화시키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무슨 제도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 아래서 매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율법에서 매여 있는 사람들을, 율법은 죄는 뭐야? 율법의 죄는 너는 죄인이다 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담 때부터 그랬잖아요. 누가?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준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사단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죄를 만들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계받은 거예요. 인계받은 거. 어디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사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누가 인계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인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에 회개하라 했던 것은 이제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께서 그 모든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생각과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고 들어오면은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것, 사단이 주어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인계, 담당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계받은 거예요. 율법은 뭘 가르치냐면요,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것은 자기 도덕을,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의 법을 결박해서 막 그냥 사람들을 얽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눈을 찔렀으면 눈으로 갚아야 되고, 네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사람을 죽어야 되고, 너도 죽어야 되고, 그렇죠? 이는 이 눈은 눈 했던 것은 율법에 대한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누가 하냐?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인계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 피를 통해서 다 사함을 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인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스도가 오니까 그리스도에게 인계를 받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을 인계받으러 오고, 그래서 누구든지 모세의 충고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모른다 했던 것은 모세의 충고가 뭐예요? 계명이죠. 모세의 충고. 이 충고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죠. 율법.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인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율법이 없어졌다, 율법을 온전히 초월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말미하지 않고서는 들을 자가 없다 했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보면은 여러분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자가 나타나는데 여기 부자가 나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부자가 내 아우가 5이 있는데 아우들 나이 있는 것을 오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는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증인이니까 나사로가 이 형편을 얘기하고 그들이 그들을 오지 않도록 여기 어디에 지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모세가 할 수 없다. 뭐라고 했다고요? 누구든지 보세요. 그 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복음은 그 자리에서 지금 살아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에 모든 관념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피로, 그 핏값으로 해서 율법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을 때에, 그렇잖아요. 누구의 충고요? 모세의 충고. 모세의 충고를 받지 않고는, 모세의 권한을 받지 않고서는 어디를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정죄를 되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의 충고는 뭐예요? 율법이보다 너 회개하라는 것 같은 거예요. 율법. 모세의 정죄는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충고는 율법입니다. 율법. 계명을 주는. 거기에서 너를 정죄함을 받다.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 자꾸만 제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드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했던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관념적으로서 내 이성적으로서 내 생각으로서 어떤 것으로 통해 가지고 자꾸 찾으려 했던 것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관념을 듣는 거 아닙니다. 내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율법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담당하셨다. 그 십자가, 그 보혈에 대한 능력을 배우는 거거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위에서 정죄된 자들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바로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유. 우리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의를 보면 여기다 적고 저기다 적건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뭐 두 가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는 적기 때문에 지판이 적기 때문에 그 첫째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적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라고 애호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한 번 이해를 못하면 또 두 번 이해하고 금방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념을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볼읍시다. 그리스도는 자유를 선언하러 왔지 세상을 교정시키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잘못된 사람들은 예수가 율법을 폐하는 줄 착각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두려워할까 좋아할까? 두려워해요. 그 율법에 갇혀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내가 죄를 졌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를 받지 못하겠지 이러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힘들겠지 이런 식으로만 자꾸 자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비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20년 30년 믿더라도 정말 참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완전하게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복음의 완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완전 천국,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완전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이 세상에 제도를 고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화가 있었지만 그 문화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거든요. 안 고쳤거든요. 예수님 오기 전에 문명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뜯어고친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정치가 있었지만은 그 정치를 이렇게 순환시켰습니까? 오늘은 참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마치 파쇼처럼 말이에요. 혁명가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줄 알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신앙인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정치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문명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제도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 제도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신약성경에 보자면은 권력도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권력에 순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 어떤 한 가지라도 수준해가 좋은 것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부정한 것이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셨잖아요. 왜요? 은30에 팔았으니까 노예로 팔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수님 노예로 팔았다니까 어느 갔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 팔았잖아요. 또 어떤 자가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했어요. 자, 가이사에게 세를 낼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내겠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네. 가져서 자, 이 화성이 누구 거냐? 그랬더니 가이사. 그럼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세금을 묻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고기를 잡아오느라. 그래서 고기 입을 열어가지고 세금을 이제 그죠 나오게 했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 고기 입으니까 고기에서 고기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세금을 낼 만큼 나온. 다 그 제도를 어긴 건 아니에요. 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돈도 잘 떼먹어요. 나라에 대해 세금도 잘 떼먹고요. 잘 잡수는 거지 뭐. 교회 내는 세금도 다 잘 잡수고요. 참, 제가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은 참 잘 먹어요. 아귀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도를 이 어떤 제도를 반대로 한 분이 아니에요. 그는 정정당당하게 빌라도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요 권위를 부정했다면 예수를 재판에서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재판할 때 권리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빌라도에게 줬잖아요. 예수를 재판한 자가 없으면 예수의 재판을 실패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권리 누구 빌라도의 권리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인해서 십자가에 죽게 그 권리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죽을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 옆에. 예수님의 죽음은 합법적이지 불법적인 건 아니야. 그의 죽음은 합법적.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자가 합법적인 권리를 가져가지고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 성경을 좀 잘 아셔야 돼요. 빌라도의 권위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내렸고 사형을 당하게 되신 것. 예수는 한 가지 제도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나 손대는 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만날 때 보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거든요.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요? 나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서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 난 떠난다. 내가 그걸 보니까 악의가 없고 아무 선동한 일도 없고 그는 국민을 선동을 잘하지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는 국민을 선동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가 말하는 것은 너희 유대인들의 신앙 문제를 말하기 때문에 이건 너희 문제야. 이 얘기는 아무 죄가 발견된 적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집을 지을 때 털을 닦듯이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터가 되는 그 확실한 기초가 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강의하는 것도 제가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막 가면 괜찮은데 이거 지금 몇 개월 됐죠? 이렇게 한 주 지났다 어떤 한 달 지났다 한 번씩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제자를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너는 상장을 받들고 주인을 보거나 너는 계속 종으로 계속 노예를 삼아라. 이건 뭐예요? 이건 사회 제도에서 판결로서 노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면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 또 바울 선생님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 사회 제도나 어떤 규범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거나 거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순종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월하지 말아요. 내 지식으로 초월하지 말고 관념, 생각을 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 정화를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온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분은 예수님을 떠나신 분이에요. 자기가 완전히 예수를 초월해서 자기가 그 예수님 자리에 올라갔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즘 이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치 사회에 도전하고 부정하고 투쟁하고 과격하게 극단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면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필요하고 그죠? 성서에 맞고 복음적이고 기독교의 신앙적인 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사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사회 정화에 대한 어떤
우리 자신이 교리적으로 앞장설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나 정치에 도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말하기를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도전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분명히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했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요? 하늘로부터 오기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위도 하늘에서 왔거늘 마귀라고 하는 사망 권세를 하는 그 권위는 누구인데요? 하물며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제도의 가운데서 것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 그걸 심판하신다 했어요. 예수는 빌라도 심판에서 하나도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발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섭고 두려워서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냐면요, 그는 정정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를 완성시키고, 그 문제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완전시켜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든 박해주의자로서 선봉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하니까 목사도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게 살아야 된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박해주의 선동은 아닙니다. 여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성품을 나타낼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박해주가 되면은. 잘못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성전이 어떤 하인을 부리는 문제에서, 상전이 말이에요, 하인을 부리는 문제에서 안 입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요새 노조라는 생긴 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보니까 노조위원장도 거기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면 안 돼요. 또 제3자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비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좌당이니 우당이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이유가 거기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권에 승복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산당이 되어 가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공산당이 되었든 만상당이 되었든 간에 그 문제가 뭐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시대, 그 문화, 그것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그 외에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조금 더 나가자면 두 가지 다 피차의 평행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부자가 하인을 뒀는데, 그죠? 뒀잖아요. 근데 하인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라고 하인 가운데 있을 때 하인이 없으면 재산도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하인이 없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단 한 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집을 지키는 경비원을 하나 두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경비원을 하나 두더라도 그 두어야 될 때 거기 된 돈 지급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들 모든 것을 부자는 그 경비원이 자기 돈을 내야 되거든. 또 부자가 있기 때문에 그 뭐예요, 하인이 사는 길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부자가 없이 하인이 살 수 있습니까? 요새 노조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사업체가 없는데 노동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참 무식한 거예요. 노동자가 없는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야죠. 공생관계입니다. 가랑잎이 떨어져야만이 거린데서 또 그 나무가 또 다시 그 웅창해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약에 부자에게, 상전에게 도전하고 한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이죠. 제도에 대한, 위에 지배하는 자에 대해 한 거에 되면 어떤 면에서 대단히 민주적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뭐가 됐냐고요? 공산주의 같은 싹이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자. 되게 자꾸만 여러분들 민주주의 하는데요. 그 민주주의 안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그걸 잊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영감 있는 뜻을 빼버리고 예수의 운동을 벌이면 뭐가 되냐면 다시 말씀드린 공산주의 이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 뭐 물러서라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공산주의. 그래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만약 어떤 하인이 야 내 주인 나쁘다고 합시다. 야 너 혼자 돈 다 벌어놓고 저렇게 들어 사니까 너 나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나 돈 그만 벌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하면 그 하인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상전은 재산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권리를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사는 겁니다. 또 밑에 있는 하인이라는 것은 때문에 하인이라는 것 때문에 먹고 살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인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그 돈에 통해서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은 풀을 길러서 사료를 만들어서 소를 먹이고 소는 주인을 위해서 젖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요. 왜 목사님 저번에 그 미리 하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일생을 통해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거. 그가 죽으시는 날 심판받는 것이 마지막. 그의 일생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의 일생은 심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누구요? 총독에 의해서 그들이 고소한 고소를 전부 받아가지고 아주 냉정하고도 분명하게 심판했는데 빌라도의 판단이 예수의 생애의 중간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생애의 마지막 최후이기 때문에 예수의 일생에 대한 심판을 누구한테요? 빌라도. 그러나 단 한 건도 그때에 의해서 사회에 무리가 있었나요? 사회에 어떤 제도가 바뀌었나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마귀를 면하여 율법에 놓여서 죄인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을 데리고 와서 자유를 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교회가 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모르니까 괜히 쓸데없는 자가 다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선동하는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은 목사인데 전부 보니까 막 파쇼예요. 전부 뭐 깡패도 아니고 이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내가 목사니까 목사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복장이라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면 나도 교인이에요. 교인. 다만 아이디어를 내는 아이디어맨이에요. 말씀을 증가하고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교회를 리드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와 명체를 가지고 나의 구상을 총동을 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 목사지. 무슨 목사가 왕입니까? 대통령이에요? 뭐 권력자입니까? 왜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은 왜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고요. 아니라요. 교회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해. 그 말은 순종이나 복종이 것은 뭐냐면 왕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요. 그래야 자유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경성하여 깨어있을 때 자신을 위해 회개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러니까 목사 이런 아이들을 넣었을 때 거기에 복종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 개인의 권위에 복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명성교회 회원입니다.
근데 회원이 한 회원인데 회원끼리 무슨 복종합니까? 아이디어에 복종해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렇게 합시다 할 때 협력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권위 있어서 교회가 권위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권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권위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위 문제가 없어요. 권위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왔을 때 똑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떡을 가지고 나눠 먹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늘 떡을 떼어 먹거든요. 그 명성교회는 왜 이렇게 매일 밥을 그렇게 거룩하게 합니까? 뭐 거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이 성도고 회원이에요. 너 뭐 목사라서 돈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을 똑같이 나눠 먹는 것은 친교, 그리스도의 친교예요. 밥 먹는 것도. 그래서 또 싸가 하시는 분도 나눠주시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서 먹고 생활하면서 너희는 내 지체라 너희는 나의 머리다 나는 너의 머리다. 다만 그런 지배하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면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잖아요. 똑같지만 너희들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그 아이디어에 복종한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아이디어를 초월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회개하라 할 때 제도에 대하여 부정하고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에 새 포도주는 세포대에 넣지 말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겁니다. 너희 이론을 제거하고 너희 상식을 제거하고. 아멘.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 위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와요. 인간의 제도 위에다가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공산주의가 왜 생겼냐면 기독교인에 생겼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데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침례받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세를 받잖아요. 세상의 모든 백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백지도라 다 버려라. 버리고 과거의 사람은 장사가 되고 그렇잖아요. 과거에서 완전 백지로 돌아간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세례가 그냥 뭐 교회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주는 건지 아세요? 권사, 장로 이렇게 안수를 주실 때 그냥 주는 줄 아세요? 뭐 인원수는 꼭 자리 뭐 맞춰주겠어요 이런 것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 버리고 초월하고 회개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자유를 누리라 해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례는 과거를 장례를 지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으셨고도 왜 아직까지도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느냐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온전한 회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맡으니까 자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없어요. 그냥 막 따놓은 당상이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명찰 하나 받았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으니까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왜 어지럽지? 아유, 좀 어렵네. 자, 모든
지식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지식을 배운다. 여러분들 요새 사람들이 자꾸만 과학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과학 앞에서 과학적으로 변명하고 증거하는 것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 뭐냐?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으로서 학문적으로서 주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러나 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즉 신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 백석교단의 그 목도죠.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장종영 그 총회장이 했던 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를 하는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냐면 과학 앞에서 증거하고 내놓는 부분을 가르쳐서 뭐냐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학 앞에서 다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신학의 마지막 부분은 과학을 쳐다봐야 돼요. 과학. 그러니까 우리 뭐 기독교인들은 뭐 그냥 뭐 맹목적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번씩 그 은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뤄줘요. 그럴 때 손에 전기가 옵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떤 형태에서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도 가르쳐주고, 손가락에서 오는 것도 안수했을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상적으로 막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무슨 뭐 무속적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0.3A라는 몸이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그 전류가 빠져버릴 때 사람이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러나 그게 높아졌을 때를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 전기가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신학적으로 제가 가르쳐 준 것이지. 전 목사님은 뭐 짝대기에다 갖고 와가지고 손에다 갖다 대고 반성 하다 막 삐비끗해도 들으십시오. 하는 그러나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러거든요. 아유 목사님 이 침이 뭡니까? 뭐 해서 제가 침을 한 번씩 놔드리거든요. 한 번씩. 막 많이 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콕 꼽아요. 돈도 받지 않지만은 돈 받으면 큰일 납니다.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제 학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또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하니까 꼭 목사님 사이비처럼 느껴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학을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했을 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을 때 손에 얹었을 때에 그 나을 때의 그 증거, 그냥 무조건 손을 얹었을 때 나으리라는 말이 아니라 빗받침은 이 몸에서 무엇인가 어떤 것이 흘러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 무엇인가 흘렀다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그렇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에다가 제가 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또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또 해보세요, 호흡 해보세요. 이거는 각지 증명이죠. 그것을 밝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편의 신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람, 이 신학과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도 신앙도 말고 과학적인 이미 신학 자체가 과학 앞에서 하나님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과학을 가지고는 과학적으로 신학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에서 신학을 통해서 뭘 하냐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발견해 하나님을 증명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창조했던 얘기든지 이런 문제 좀 어렵습니까? 뭐 좀 아니죠. 그러니까 신학 이상으로 초월하지만 이거는 신학 이상으로 초월해서 사는 것을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학을 초월해 가지고 다른 과학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를 할 때에 신학 이전에 다른 것을 먼저 얘기해 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그렇죠? 오늘날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신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요새 네오지오그래픽인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스스로 반대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이것들을 파하고 과학적으로 했던 것은 어떤 것으로 신학을 가지고 했던 것을 파하고 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없앤다는 걸 압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데 이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든 율법에서 나를 용서해 주게 했던 거 과학적 증명 안 되는 거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파하고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게 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의 잡념과 관념과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없어져야만이 세포대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이 얘기를 좀 지나가면 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잡념 속에 관념을 가진 교회는 어떠냐면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순서, 모든 걸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생각을 앉아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그만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이 교회는 왜 뭐야 인테리어가 이 모양이야? 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왜 그래? 자기 생각 과학적으로 관념과 이념 있을까 가지고 막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교회 앉아 있는데 마치 굿하듯이 말해. 여기서 이 생각, 저기서 생각, 막 찌댕이 팍. 그냥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모든 것들을 막 화려하게 어디다 보기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에 이제 취하기 위해서 그냥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앞에다가 막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찬양할 때도 말이야 사람들 와서 막 뛰게 만들고 그리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빠져버리고 뭐만 남아야 거기에 행위 복잡한 어떤 관념적인 것들 생각들로 해가지고 예배를 다 방해하게 만들고 원래는 교회 나오면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그냥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는 수고가 되는데 오히려 근심 걱정을 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근심 하나가 더 붙어버리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심이 많아서 교회로 왔는데 근심 하나 더 가져와요. 마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저주받을까봐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앉아있으니까 거기다가 돈 내놔라 하지요. 거기다가 일 안 한다고 직분 안 받다 뭐라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모르면 좋겠는데 이게 또 예수를 믿는다고 또 선언까지 했네. 또 아니까 괜히 알아가지고 차라리 모르고 있다 죽으면 죽을 때 가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죽으면 그때 되면 빨리 구원받을 것인데 미리 알아가지고 말이야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러한 복잡한 생각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는 누가 들어와요? 예수가 들어오면 또 하나의 잡념이 되어버리는 거야. 믿어야 될까? 이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될까? 이렇게 믿으면 내가 잘못되면 지옥 갈 것 같고 이거 헌금해야 되는데 이거 막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참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려는데 주머니를 탁 열어보니까 두 개가 있어. 쭉 보니까 하나는 1,000원짜리 하나는 10,000원짜리인데 이 1,000원짜리 딱 내려다가 어떻게 10,000원짜리 잡히고
딱 날 나오다가 야, 이 천 원 가진 집을 가지 못해 10,000원짜리 또 다시 1,000원짜리 바꿔라. 그 1,000원짜리 하나님 따지면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1,000원짜리 냈지만은 다음에 돈 벌면 내 10,000원짜리 낼게요. 이러면 자기 위로를 받고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 마음속의 양심에 아이고 10,000원짜리 내야 되는데 하나님 또 혹시나 또 그냥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안 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무슨 설교가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 무슨 들어오고 있냐면 그 생각이 마치 그냥 머릿속에 구타는 듯이 요 생각 저 생각 잡념 공상이 많은 삶 속에다 예수를 집어넣으니까 이 공상이 그냥 막 뛸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 보세요. 이와 똑같이 공상에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으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마음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것으로 하면 그 어떤 사람이 자유를 추구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자유를 어떤 자유로? 딴 자유로 만든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자유냐면 정말 좋은 자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업가가요 예수를 받아들이면요 예수를 사업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교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교회에 사교적으로 나와요. 사업가가 교회 나와가지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요 여기 사업을 하는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쳐다보고 그 사람들 만나려고요 거기 눈만 뽀게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지시나 경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상이나 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지식 위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을 막 이렇게 깨끗하게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올 때 우리 교회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할 때 어디에 듣듯이 못재단에 듣듯이 재단에 이 재단에 자꾸 재단 재단에 아닌데 아유 많이 썼었네. 이 재단이죠? 재단 목재단. 목재단은 뭐예요? 불로 임하심이잖아요. 불은 뭐예요? 태움이죠. 태움입니다. 사름입니다. 예, 저는 뭘 태워야 돼요? 나의 이성과 관념, 우리가 어떤 개념, 무슨 것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그리고 무엇으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들어올 때 물구덩입니다. 물두멍이죠. 물두멍 뭐예요? 씻는 겁니다. 뭐를? 피를 씻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상과 모든 관념 모든 것들을 예수의 피로 다 닦아 없애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살게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요 오시면 내가 너희 속에서 이루어지리라. 성령이 하실 때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온전히 맑게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직 주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면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유해시는데 그죠?
요한복음 14장 있죠?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혜사를 받아서 너에게 주일 보내주리니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 너희는 알리라. 내가 너희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있으리라 했을 때 생각할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회개란 말 아시죠? 이성과 관념과 모든 것이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생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때 피가 덮여져 있을 때에 그때부터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생각에서 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심령 속에 저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예수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눈을 봤기 때문에 그의 모양이 어떻고 인생이 좋고 예수의 인사를 보니까 예수가 누구면 전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는 생각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상상하는 상상 속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예수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 속에 판단할 줄 아는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심령 속에 있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요 머릿속에 놀라고 애를 막 쓰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 거하시다. 예수가 그가 눈에 보이는데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보고 인상 좋으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사람 겉것을 보고 오지 말고 물론 주님이 예수님의 심령이 오셔서 마음으로 외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심령으로. 설명이 잘 됐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 만나려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심령을 받아들이려면 누굴 받아야 됩니까? 그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은 네가 회개하라 하시다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때 임하시는 회개치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불로 임하셔서 모든 것을 태우고 성령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누굴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성령 오시면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요 우리 영혼 속에 예수님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부대를 가지라. 그래서 새로운 새 부대 이 말은 그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 또 그 다음에 공상 그것을 두고 그 위에다가 예수를 두지 말고 다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장사 지냅니다. 불태워서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승을 받았으니까 살아나라.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오심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죄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져요. 어떤 죄? 이성과 관념, 개념,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면 손을 잡고 하는 심정을 합니다. 여러분 동행 아셔야 돼요.
동행과 함께는 달라요. 동행은 언제요? 구약 때입니다. 함께는요 신약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고 안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라고 했어요. 이게 내 안이라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 간편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령이 동행을 했지만 그러나 함께라는 것은 내 안에 또 같기 때문에 함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식탁에 앉아서 서로 주여 어서 주시오 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있잖아요. 마치 내가 댕기는데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같이 가시고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동행이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에서는 동행이라는 말을 읽을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함께라는 말을 써요.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있는 것은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왜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들어오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좀 계속 하겠습니다. 과거의 성령의 역사는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사역이었고 지금 내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겉옷을 옷을 입듯이 권능을 입듯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라는 말을 쓸 때 에피라는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라라는 표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천국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죠. 그래서 자신을 천국.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사단의 왕국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그죠? 있기 때문에 왕국에 대한 도전적으로 천국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단의 왕국에 대한 도전적에서 자신을 천국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와 있지만은 천국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안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너희들에게서 천국이 임하신 것은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임했느니라 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또 하면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더라고요. 귀신을 쫓는데 자기가 귀신을 쫓으니까 천국이 임했다고. 귀신을 뭐 어떻게 쫓냐니까 뭐 자기가 귀신을 수십 명 수천 명을 쫓아냈다고 얘기들 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성령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빛이시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론 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 내 힘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한 번 더 들어봅니다. 회개하면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은 자동적으로 나갈까요?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병자나 환자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귀신에 의해서 들어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이니까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귀신을 내쫓아서 그 사람이 잘 됐고 그 사람이 병만이 낫고 그 사람이 가난해서 나았다고 하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회개하면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말씀은 12장에 있는 얘기를 잘 들어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너 안에 있느니라. 누가 계신다는 천국 누구라 했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능력이 있느냐 자꾸 제가 고백하면서 묻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생각 가운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무엇인지 중심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이름으로 쫓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쫓았다 생각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해야 한다. 나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증거. 모르면서 얘기하니까 증거 불법이에요.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으면 성령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시간이 많이 갔죠? 자, 조금만 더 하고 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앞에서 귀신이 떠나버려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어떤 능력을 자꾸 달라고 구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달라 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 이성과 생각, 관념의 개념을 버리고 누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은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귀신은 쫓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때 임할 수 있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그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때 피로 인해 가지고 보혈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피의 덕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람이냐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피의 사람입니다. 피의 사람. 피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의 피의 사람. 예수의 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피를 보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관심은 피에 있습니다. 피 묻는 곳에는 출애굽 때도 피가 있던 곳에 어떻게 있습니까? 문지방에 피를 묻을 때 성령의 관심이 있어요. 그때 악한 병들이 다 떠났잖아요. 똑같아요. 그 피가 있으면 어디에?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 그때 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념하고 있는 이것처럼 또 매일매일 밥 먹을 때마다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밥을 먹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 모세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는데 모세는 그 모세의 부인이 그렇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저는 피의 남편이라 했잖아요. 한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의 남편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예요. 피의 아내가 되고 피의 자식이 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피로 살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 그렇게 하는 것. 할렐루야.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많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보여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예배했다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우성 치면서 주저 몸부림쳤다고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피 흘림이 없으면 회개 임하시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 받기를 아무에게도 성령 임한 적이 없다. 그랬죠? 우리는 성령이 어느 때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겁니까? 그때 피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공로를 입은 사람, 예수의 피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회개할 차비를 준비해라. 마음에 있는 모든 지식을 초월하고 이론을 초월하고, 그죠? 이론, 이상의 이론입니다. 이론을 초월하고 관념을 초월하고, 그죠? 모두 공상을 초월하고 다 초월한 다음에 누굴 받아들이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38절에 2장 38절부터 이하의 그 뭐라 그러나 하면은 각각 회개하고, 그렇잖아요. 각각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열심으로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많이 하면 된다고요? 회개하라. 그러면 그분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16절 말씀을 보면 고전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회개 모든 것을 버리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성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2절에 보니까 모든 기구가 피 뿌림으로 거룩해지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기구가 피 뿌림으로서 거룩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 있어요? 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기구와 같은 우리에게 피 뿌리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도 나타나는 게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보지 못한다?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았는데 무슨 거룩함은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보혈이 어떻게 있어요? 날 씻음 받고 누가 성령이 임하시 않았는데 무슨 예배가 벌써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 불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 피와 강량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단이 왜 이단인지 아세요? 뭐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고 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피를 얘기했던 것은 문선명이죠. 피가 이만희도 그랬죠.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것이 그 피는 자기 몸속에 있다고. 그 피는 이만희 피가 주되는 것도 아니고 문선명이 피가 주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피요? 예수의 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오니라. 이 말씀은 회개해야만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술할 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했던 회개할 천국은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사도들에게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라. 그 다음에 제사를 받아. 그 다음에 누가 준다고?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가장 정상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논리. 이게 바로 맞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성도는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각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사를 받으라. 그 다음은 성령으로 선물 받으라.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개라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 그것을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더 얘기하죠. 시간 많이 갔습니다. 그 성경에 10불인 부유가 나오잖아요. 10불인 부유. 재리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염려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잡념에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혼돈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돌박짝에 뿌려진 씨에 대해 말하잖아요. 이 말은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잠시 견디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다니 말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론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밟히니까 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론에 밝히니까 어떻게 해요? 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했듯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는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모든 이론에 짓밟히는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박짝에 떨어진 씨 마냥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냥 참고 견디지 못하고 지식을 받아들였지만은 영적인 뿌리를 받지 못하게 많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도 주지만 영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붙들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 다음에 뭐죠?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이 가시덤불은 뭐예요? 모든 공상과 염려, 모든 염려도 있잖아요. 계리와 염려가 덮여지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이 같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는 새 포대에 넣으라 하는 것은 회개가 있기를, 그 새 포대가 돼서 새 포대에 있는 회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모든 것을 완전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지배하도록. 그 다음에 회개하니까 그 다음 뭐라는 제자를 삼고 병 고치는 일을 하고, 이게 죽으면 주님이 복음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병을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요? 회개하고 제자를 삼고 병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병을 저주로 했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힘이 따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이죠. 편 20절에도 말하기를, 성경이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저가 말씀을 보내어 병을 고치고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통해서 뭘 고쳐준다고요? 병을 고쳐. 자, 여러분들 그래서 뭐 손에서 뭐가 장풍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오직 회개하면 누가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했다. 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그의 성품은 치료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병을 고쳐주는 거고 또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에 일으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입니다. 성품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때 회개함을 통해서 누구야? 성령을 통해 예수의 피를 가져서 예수의 성품을 가져서 병을 고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복음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제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여러분들 안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품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굴대 성품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에 가지려 했잖아요. 뿌리에 준 진액을 받아서 열매 맺은 것처럼 우리는 그때 진액을 계속 따라야 돼요. 계속. 그걸 위해서는 생각과 이런 관념의 개념, 우리의 했던 모든 것을 파하고 누구려? 그리스도를 받더라.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처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르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안일하게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나에게 권능. 자, 이 시간 다 같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걸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 성령이 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간절히 바라면서 저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는 권능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서 받아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회사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모든 이론과 이성과 개념과 모든 기술을 다 파하고 오직 주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이 떨어지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